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에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정오쯤에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일이 끝나기 바로 전 1시간 전쯤에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한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주인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싹을 주었습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사실상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이 사람은 바로 조금밖에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늦게 왔으니까 조금 일했으니까 조금밖에 못 받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오쯤에 들어와서 4시간 정도 일한 일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들어오나 일 끝나기 얼마 전에 들어온 사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 비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일을 조금 했습니다. 먼저 와서 일하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정오에 불러다 쓴 사람도 또 오후에 늦게 불러다 쓴 사람도 하루 품삯을 다 주네.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일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심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일한 자신들에게도 나중에 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화가 났어요. 이들이 화가 나서 주인을 원망하면서 일을 많이 한 자신들을
이를 조그만 사람들과 같이 대우를 해주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에 그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말 그대로 포도원에 들어올 때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도원과 노동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야기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드릴 때에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 천국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얼마만큼 맡기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는가? 나에게 얼마만큼 맡겼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시장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약속한 내용을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제안에 대해서 흔쾌히 포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이유,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 하루 종일 일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주인은 그들과의 약속을 다 이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는 순간 이들은 주인과 한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했으니까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늦게 들어온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일찍 온 사람은 모릅니다. 그것은 주인과 그 사람끼리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오쯤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상당히 주겠다.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일이 끝날 즈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7절 말씀해 보니까 특별한 약속 없이 일단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서로 얼마를 약정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일이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에 일꾼들 입장에서는 얼마를 달라고 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인이 주는 대로 받을 요량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 거예요. 어쨌든 오후쯤에, 그리고 일이 끝날 즈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주인과 약속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침부터 온 자들은 주인이 약속한 것을 주었으면은 그것을 받고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약속이 그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주인에게 감사하다라고, 나를 오늘 써줬으니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분량이 얼마만큼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각자를 전부 개별적으로 대해 주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대해 주셔서 불러주셨어요.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같은 것을 같은 분량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조금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워하시는데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맡기셨어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있습니다. 5달란트가 적당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신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 이 적당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1달란트가 적당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달란트는 당시의 화폐였습니다.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그 양이 다 다릅니다. 즉 달란트는 분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많이 사용하듯이 재주를 의미합니다. 즉 맡긴 재주를 의미해요. 이런 달란트 비유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맡기시는 종류가 다 다른 것입니다. 양도 다릅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양으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맡기느냐, 그리고 얼마만큼을 맡기느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맡기는 자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시는 것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적당하게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전부터 일한 사람들은 주인과 처음에 했던 약속을 잃어버리고서 자신들이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았던 자와 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서 자신의 것이 적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딱 맞는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무엇인지에 여러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맡기셨는지 역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앞뒤 좌우 이거 볼 것 없이 맡겨주신 일을 이루려고 충성스럽게 정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만 보면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꾼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과 달란트 비유에서 책망을 들은 사람들처럼 왜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그것이 내 것보다 크다라고 작다고 우리가 판단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성의 원리를 보지 않고 늘 계속적으로 상대와 비교하려고 합니다. 비교하려고. 이런 것에 관심을 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경제적인 논리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해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적 논리로만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이 일한 사람,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에게 같은 품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너와 약속한 것, 그것을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이것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분량, 그것을 가늠해 보는 훈련을 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남의 사명이나 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리에서 베드로가 앞으로 요한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요한은 어떤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요한은 어떤데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왜 요한을 생각하냐? 너만 생각해. 내가 너에게 맡기신 거. 너는 나를 따라. 주님의 대답도 하나예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신 일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받은 것이나 분량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그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요구하시나요? 그것에만 관심을 갖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자처하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일찍부터 나와 일한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해석이에요.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점이 뭐예요? 소위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자들 자칫 교만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자들이 결국 나중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포도원의 일꾼으로 뽑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해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정오쯤에 시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일이 끝날 무렵에 다시 시장에 나갔을 때도 역시 놀고 서 있는 자들이 또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때까지 시장에서 놀면서 서 있었을까요? 정오에 놀고 있는 사람이 왜 있고 늦은 시간에 시장에 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놀고 있었습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품꾼으로 부르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7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꾼으로 뽑혀서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만 놓고 그것만 놓고 봐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사실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적게 준다고 많이 준다느니 적게 주느니 비교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진다. 시작.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놓고서도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격하면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의 것만 보이고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마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8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신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렇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일꾼을 삼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일이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날마다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를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씻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받았다. 이것처럼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경건한 자는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교만해지면은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주님의 책망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해지면 주님의 책망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에 지금 불만족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족한 것, 감사한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여러분, 그 불만족스러웠던 것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늦은 만큼 더욱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오의 포도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놀고 서 있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봤더니 놀고 서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누구라도 오후에 일꾼을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늦게라도 불러주는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런 만큼 더욱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일이 끝마칠 무렵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들은 그저 2아사리온 정도,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아니 한 200원 정도 줄라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2아사리온 정도 이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자체가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시장에서 놀고 있는데 오후 늦게라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거, 이것이 감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정오에, 오전에 오거나 정오에 온 사람보다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더 열심히 일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들보다는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찾아내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충성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의 자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 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갖고도 우리는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앞선 자들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충성했는데 우리는 충성할 시간이 짧았다라고 하는 사회점을 생각하면서 더욱 충성스럽게 정진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가장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큰 족적을 남긴 사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장 늦게 부름받아서 사도의 시비를 거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늦게 부름받은 만큼 사도 바울은 더욱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8절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늦게라도 부르신 것만도 감사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름받기 전에는 무엇했습니까? 그런 유대교에 아주 충실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이런 것을 바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열심히 특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늦게라도 주님께서 담에석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이것이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게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더욱더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분량을 여러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얼마만큼을 맡기셨는지 이것만 보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나의 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 바라보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근신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늦게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으로서 더욱 노력하며 달려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힘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 다하고 나에게 맡겨진 그런 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은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본분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알고 우리의 달란트를 알아 주님 앞에 충성하기로 그렇게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